할렐루야. 부활절 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보내셨냐면, 목사님, 직장에 매일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사하게도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새벽 예배를 또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코로나가 끝나도 이렇게 매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얘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른 소멸되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의논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 오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주어진 사역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눠 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우리는 지도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파가 웬 말이냐? 아볼로파가 웬 말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역할에 따라 설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농사로 치면 하나님의 밭이지만 건축으로 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즉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따라서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의 터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터를 놓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리의 곳에서 하나님의 그 터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전을 지어 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고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적 부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아볼로를 비롯한 다른 이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 건물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 아볼로와 다른 이들은 그렇게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 바로 다른 이들 가운데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그렇게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에 조심할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건축물은, 각각의 삶에서 세우는 그 건축물은 유일한 터이신 십자가 위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분의 뜻에 맞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터의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뜻으로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간혹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산다,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뜻을 교회에서 주장을 하고 자신의 뜻을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자일수록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의 건물을 짓지만 그 건물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불에 견뎌서 건물로 남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고 세운 것이 모두 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 예수님을 표현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터 위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건축물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에서 보이는 행동들의 근본이 예수님이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유익만이 아닌, 물론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가득한 삶, 그 삶이 오늘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 떨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내 것이 됩니다. 내 생활이 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때껏 살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돌려드릴 것 많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어렵다, 힘들다 할지라도 주 이름 붙들고 오늘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